네, 오늘은 이사야 4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여인에 대한 3장 후반부에 나온 그 예루살렘의 사회상, 교만하고 사치에 빠져있던 그런 지도층들에 대한 성토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한마디에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아마 3장 끝부분에 그냥 그대로 갖다 붙으면 더 내용 구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장 끝부분에 있던 그 예루살렘의 타락상, 예루살렘의 부패상,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을 떨고 사치스러운 그런 퇴폐스러운 삶을 사회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들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전쟁터에 나아가 남자들이 대거 죽음으로 인하여 여인의 숫자가 너무 많고 남자는 그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7 여자가 한 남자에 해당하는 그런 성비 때문에 한 남자에게 7 여자들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어떤 자신들을 돌봐줄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만 그저 남편이 없다는 수치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수치는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선지자들의 언어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는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말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은유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돌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음란한 행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는 부정한 행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부정한 그런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온전하게 그분을 잘 모시게 될까? 그것이 곧 나의 인격의 완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의 회복이고 원래의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잘만 지켜서 그거 하나만 잘 지키게 된다면 나머지의 삶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 잘 풀리게 돼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6절 짤막한 이 4장의 말씀은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특정 지을 수 없는 어떤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그날.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말세로 바꿔서 이렇게 인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날,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보통 그런 말로 쓰여지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그것은 이제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날에를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떤 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열매가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심판을 통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화하셨다라는 개념이 전제돼야 이러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싹이 난다라는 말은 이제 새순이 돋아가지고 가지가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봄에 이제 새순이 나서 그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굉장히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결국 남은 자가 있어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 이런 것들은 이제 소망,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이 싹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싹이라는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의의 그 이새 줄기에서 새싹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게 될 위대한 왕, 구원을 베풀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가지 혹은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하고 에레미야는 23장 그리고 33장에 그것을 의의 가지라고 의로운 가지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서도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6장 12절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똑같은 그런 의로운 새싹과 같은 의인,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사도들이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봤을 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될 어떤 새싹, 어떤 통치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준해서 오늘 여호와의 싹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싹을 내실 때 그 싹은 하나님의 싹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싹, 신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게 될 어떤 아이 혹은 어떤 왕만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여호와의 싹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인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나서 그가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인간인 줄만 알았던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새싹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보지만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신적인 요소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그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다울 것이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거듭나게 된 영혼들의 새로운 출생,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게 되는 열매가 그 속에는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싹, 새롭게 시작하는 구원의 계획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다 죽어서 남은 유민들 흘러 들어오고 남원국도 망해버려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은 자,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이고 에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본 선지자입니다. 근데 둘 다가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 에레미야도 받아들여라.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정화가 필요하다. 결국 남은 자,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결국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다 죽고 멸망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다 죽고 끌려가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 그 살아남은 자에 대한 희망을 바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여호와의 새싹, 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들을 남은 자라고, 살아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다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남겨놓은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그러니까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자, 아직 살아있는 자,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4절에 얘기하기를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불로 태워버린 거죠. 불 가운데 통과한 자,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통과한 자, 그 시온의 딸들은 결국 아까 말했던 교만과 사치와 온갖 퇴폐에 더럽혀졌던 그 여인으로 나오는데 그들을 이제 심판을 통과하게 하고 불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내시고 예루살렘의 피, 그러니까 온갖 부정한 일들을, 피 흘리는 것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는 그런 부정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피 흘린 그런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한면으로서는 심판이지만 또 한면으로서는 정화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 불이 임해서 그들의 부정함을 완전히 싹 태워버리고 이제 남은 그 정결케 된 자, 그들을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정말 두려움과 또 고통,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당해내고 통과해내면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거룩함이 남습니다. 더 거룩함이 남아요. 그것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정화할 것 같지만 묘하게도 인간들이 그걸 잘 못 해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좀 자발적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10중 8구는 제대로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도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스스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지만 결국은 그 말들을 다 무시하고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날려버린 후에야 이와 같은 대수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말 뼈아픈 불 속을 통과하는 그런 험난한 그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해요. 그의 시기는 정말 스월보다도 더 강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신과 같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엉뚱한 길로 하나님 아닌 것에 가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서 음란하듯 살아가도록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것도 듣지 않게 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그들의 더러움을 끝끝내 씻어낼 것이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끝끝내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열정이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열정이 인간의 모든 죄의 본성을 다 드러내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던 겁니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사랑은 아마 그 정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만한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고 어떤 상실, 이걸 아프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의 죽음을 내건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국 누군가 한쪽이 자신의 의무, 자신의 원래의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 이와 같은 죽음을 부르는 사랑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정결케 하는데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사랑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나 또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아픈 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던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당신 것이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인 줄 알았고 내가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교만했고 자만했고 내가 사치했고 내가 퇴폐했습니다. 내 본분을 저버렸고 내 자리를 이탈했고 타락했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래 내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인간의 본래의 기능대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뼈아픈 결단과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도 사랑하시는데 죽음을 내줄 만큼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내보일 때 하나님은 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품어 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버림받은 영혼이고 이미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된 영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해 듣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죽을 만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내가 제대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도 끝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말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한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열정적인 구령의 열정, 사랑의 열정을 나타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영혼, 빼앗긴 영혼들도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도 다시 다 정화시켜내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또 거처 삼으셔서 함께 거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5절, 6절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처를 두시고 그들을 거처로 삼으셔서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이 그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산 위에 그 집회 위에 그러니까 그 모임과 그 장소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천막을 이렇게 덮으시듯이 그 모습은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 이것은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딱 만들어서 딱 제조해가지고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요즘 말로 한다면 이제 입당, 건물을 다 건축해가지고 입당을 했을 때 그곳에 구름과 연기가 팍 피어오르고 화염의 빛, 그 안에 영광의 빛이 쫙 비쳐 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킨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와 같은 영광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화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실 건데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동일시돼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화 의식을 거치는데 그게 바로 물로 받는 침례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물의 정화가 이루어져요. 물의 정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해진 죄 사함을 받은 영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을 향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들에게 외쳤던 복음도 바로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죽을 만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나오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성경,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들이죠. 구약성경을 막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날에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그날에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했더라라고 사도행전에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나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나도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영혼은 살고 싶어서 겉으로 인간의 욕망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사탄은 그걸 방해하고 있지만 그 깊숙이 있는 영혼은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죄사함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 영혼이 그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그 영혼을 그 사탄의 사슬로부터 풀고 끌어내오는 것이고 그 영혼을 죽음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그 감옥의 문을 열고 그 영혼을 그 속에서 꺼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되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언자의 말씀을 믿으시고 사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